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런 질문으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 세계는 지금 다원화 또 다인종 사회로 급히 변화되면서 점점 민족이라든지 동족이라는 단어가 없어지는 그런 느낌으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점점 더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훨씬 넓게 사용되어지면서 이제는 고유명사가 아닌 보통 명사화됐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종교에서의 신에 대한 개념도 다양해지고 있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할 때 듣는 자들은 각자의 자기 신의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되고 또 그래야 우리가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인데요. 실질상으로는 두 번째 편지인데 지금 하여튼 첫 번째 편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편지에는 지혜, 즉 소피아라고 하는 단어가 26회 나오는데 이 숫자는 전체 신약의 83회 중에 고린도 전서의 3분의 1 이상이 들어있다. 그리고 1장에만 12개인데 오늘 본문에 8계절밖에 안 되는데 지혜라는 단어가 9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하는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앞서 교회에 분쟁이 있었던 걸로 봐서 그 17절 앞쪽에 보면은 교회가 어떻게 분파돼서 잘못되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충고를 하는 부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고 그리고 헛된 철학에 오염되어 있는 교회의 모습을 경고하고 지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철학의 중심인 그 당시 아덴이라고 하는 곳은 불과 고린도에서 한 8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 또 물류 중심이며 다양한 문화가 혼재되어 있는 고린도에는 자연히 아덴에서의 철학적인 그런 그 생각과 사상들이 유입되면서 교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소피스트라 그래가지고 아덴에서는 철학자들이 우대를 받고 유명 인사로 취급받았던 시대들을 봅니다. 모두가 다 이 아덴의 철학적인 이야기들은 인간의 지혜에 한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이 지혜, 지식, 여러분이 잘 아는 필로소피라고 하는 것은 필로스, 사랑이라는 단어와 소피아, 지식이라는 단어를 합쳐서 필로소피. 그래서 지식을, 지혜를 사랑하는 학문이 필로소피라고 하는 것으로 얘기되어 있는 걸로 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또는 이
신학자들도 이 철학을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우리는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가 어떤 상대가 되느냐, 요즘 말로 말하면 잽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지혜, 인간이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의 우둔한 거에, 하나님의 우매한 거에 미치지도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둔한 것 같아도 인간의 똑똑한 거를 넘어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25절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18절을 문을 열면서 십자가의 도를 끄집어냅니다. 십자가의 도. 왜냐하면 십자가야말로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는 증거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합일되는 실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서 24절에 오늘 제목을 이끌어내는 구절,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단언해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그럴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일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 1서에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죠. 이런 면에서 모두가 다 공감을 하고 대단히 좋아하는 그런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가리지 않고 모두가 좋아하는 내용입니다. 어느 종교나 각자 자기의 신은 자비로우신 신이다 또는 사랑이신 신이다라고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랑이신 하나님인데 과연 인간을 지옥에 보내겠는가? 결국은 다 천국에 가게 해줄 거 아닌가? 그러면서 하나님은 마땅히 인간을 사랑해 주시는 분으로 오해하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노래를 좋아합니다. 이 노래는 이민섭 목사가 21살 되던 해에 친구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만든 노래인데 교회 안에서 청년회에서 부르던 노래들이 점점 퍼져서 교회 밖으로 대중가요들가 돼버리고 드디어 2009년에는 중학교 음악 교과서에도 실리기 시작했다. 이걸 뭘 얘기를 해 주느냐 하면은 신불신간에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라는 것은 누구나가 좋아하는 거예요. 야, 사랑받기 태어났다. 그런데 친구와 가족들의 사랑도 있지만 각기 자기 신, 하나님의 사랑을 조건 없이 받을 수 있는 존재라고 오해하고 착각하는 그런 뜻이 거기에 갈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마땅히 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뜻이냐 이거예요.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축복이고 행복인가? 조건 없는 사랑을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조건도 갖추어지지 않는데도 사랑을 받고 있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될까? 요즘 무서운 게 없는 아이들을 보면서 무슨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죠? 매를 들지 않는 부모 밑에서 크는 아이들의 모습이라고들 이론적으로는 다들 얘기를 합니다. 지난 6월 5일 SBS 방영된 충격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생이 교감에 뺨을 때리며 욕설을 하는 모습을 보고 온 국민이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바로 조건 없는 사랑을 받는 아이들의 모습이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그림자와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런 하나님을 믿으면 방자해지고 너무나 익숙해지고 무서운 게 없이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게 되기 때문에 대단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하는 시대가 되어 있다는 거죠. 옛날에는요, 우리나라의 사극을 보면은 관가에 끌려온 죄인을 앉혀놓고 형방이 외칩니다. 내 이놈!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그때만 해도 하늘을 두려워하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런 대사가 사라졌습니다. 죄에 대한 불감증이 생기고 법의 권위도 사라졌습니다. 왜 이렇게 이 시대는 망가지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나라가 이 꼴이 되지 않고 사회가 이 꼴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교회가 이렇게 되지 않고 가정이 이렇게 망가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남 얘기하지 말고 또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과연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가? 혹시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오만 방자해지고 하나님을 만유리 여기는 우리는 아닌가?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예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설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찬송,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가 된 것은 아닐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에서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봤어요. 근데 중요하게 언급된 것이 몇몇 안 돼요. 시간상 구약에 또는 다른 성경에 있는 것은 생략하고 사도행전에서만 하나님의 사랑은 사도행전 총 28개장에 1000절이나 1007절이 되는데 어느 구절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이것은 뭘 뜻합니까?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설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강조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사랑은 대단합니다. 요한복음이나 서신서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한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에 대해서 일부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히 저는 하나님의 사랑은 복음이 아니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우리는 무조건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면서 동시에 거룩하신 분이다. 거룩하신 분이다. 거룩이란 말은 의로우시다는 말이에요. 신명기 32장 4절에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분한테, 거룩하신 분한테. 그래서 신명기는 끊임없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네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오려면은 나와 호환성이 있어야 되는데 네가 거룩하지 않으면 나하고 호환되지 않는다. 나하고 통할 수가 없다. 나에게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잠언서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실력은 뭐냐?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거다. 여러분, 모세가 떨기나무의 앞에서 신을 벗게 되는 장면을 보면 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거룩을 설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불의와 죄도 반드시 심판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야 의롭지 않겠어요? 죄 쌌은 사망이다 그랬으면 죄를 지은 사람은 죽여야 마땅한 거 아니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죠.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으면은 그거를 실현하셔야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니냐 이거예요. 이야기를 짧게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신 건 맞아요. 그러나 동시에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 죄의 값이 죽음이라고 하신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신다. 요즘에는 동성애 그거 하니까, 죄는 미워하시지만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한다. 이딴 소리들 하잖아요. 예? 죄인을 사랑하셔서 죽이지도 않고 심판하지도 않고 그냥 넘어가 주시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거룩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요? 흠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가 어렵지 않잖아요. 반대로 죄를 짓는 쪽쪽 엄중히 다스린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막 즉석에서 해결하시는 분이시다. 만약 그렇게 하시는 분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발동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23절, 24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라는 말을 바로 앞에 꺼내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가 얼마나 무식하고 잘못된 건가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되시는 십자가를 내세우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을 만해서 사랑하신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뭔가 잘못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미 사랑받을 자격을 상실해버린 존재입니다. 여기는 아멘 안 하죠? 네? 불리하니까. 그래서 로마서 5장 7절에 보면은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사람은 그렇게 쉽지가 않다. 그리고 선한 사람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자가 혹시 있을 수도 있다. 그러면서 8절에서 뭐라고 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증명해 보여주셨다. 10절에 가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이놈의 왼수. 왼수, 구약의 표현을 보면 갈아서 마셔도 시원치 않을 원수. 그렇게 구약의 그 표현이 그런 때도 있어요. 이 원수 되었을 때에 아무도 사랑해주지 않는 나 같은 죄인을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했다마는 거룩성을 회복해서 호환성을 회복시켜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감히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자리에 들게 됐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같이 불의한 자를 위하여 거룩하신 분이 대신하여 죽음의 징벌을 받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신 그것을 입증하신 곳이 십자가요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모두 만족시키고 완성시킨 하나님의 지혜의 현장이 십자가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저는 어느 선교단체의 유명한 세계적으로 쓰이는 사형리라는 게 나옵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듣는 자에게 거부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 만든 전도지라고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전도 받겠어요? 아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조금 생각해 봐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을 완성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의 절정이 십자가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 하나님이 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가를 우리는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우리는 우상으로 모시지는 않지만 상징적으로 볼 때 십자가를 볼 때마다 야 하나님이 저렇게 죄를 싫어하는구나. 자기 아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죄를 싫어하시는구나. 이거를 십자가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야 하나님이 나같이 원수 못된 거 사랑해서 나 위해서 저렇게 아들을 희생시키신 그 험한 십자가 내가 평생 붙들고 살아야지.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지혜가 십자가에 숨겨져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는 팔을 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요한 2서 1장 7절에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 그럴듯한 이야기로 포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거짓 복음을 사람들에게 거짓 안도감을 갖게 하고 거짓 구원에 확신하게 하는 잘못된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영국의 구세군 창설자가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는데 그에 대한 답이 기록에 남은 게 있습니다. 다가올 20세기가 당면한 가장 큰 위험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회개 없는 용서, 중생 없는 구원, 지옥 없는 천국이 될 것이다. 이 시대는 더욱 악해져서 극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문화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도 기독교계 자체에서도 그리스도, 기독이라는 단어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가장 극명한 예가 크리스마스란 말이 없어지고 홀리데이 시즌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카드 한번 사러 가보세요. 크리스마스라는 게 있어요? 심지어 강단에서 설교자들이 십자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는 실정으로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하나님의 지혜에 도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보다 인간의 지혜, 요즘에는 AI, 챗 GPT가 나와가지고 챗 GPT로 설교를 준비하는 사람도 있고 모든 논문을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에 굴복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험한 세상을 하나님의 지혜인 복음으로 살아내는 드레핀 믿음천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